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지도자 덕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수님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대선에 관심 갖고 계시겠죠? 물론이죠. 나라의 영원히 결정될 중요한 일인데, 국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예. 예. 제 교수님께서는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그때도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다가 한국 소식을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다 접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네. 지금 수백만 재외 동포들이 이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예. 자, 더욱이 제 교수님께서는 종교학자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종교인일 텐데 종교인이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지도자 선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인도의 성인 간디가 말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종교인들은 더 넓고 긴 안목으로, 긴 시각으로 정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겠죠. 예. 그 원불교에도 정교 동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한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 만큼 교수님과 함께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지도자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교수님께서는 여러 종교를 두루 공부하셨습니다만 각 종교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얘기는 중국 고전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공자와 제자 안이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진짜 공자나 안이가 아니고 장자가 자기의 대변인으로 세운 가상의 인물인데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나오는데 안이가 와가지고 이 나라의 독재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자기가 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도 됩니까? 하고 그 허락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공자는 아스라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러면서 수기치인이라고 자기 수양을 하고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안이는 공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말하자면 학벌로서는 최고고 또 자기는 여러 가지 고전이니 법률이니 행정학이니 이런 것들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공자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이는 자기로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공자는 굶으라고 합니다. 제하라고 합니다. 제. 그 제라는 것은 목욕 재개할 때 그 제. 그래 아니고 굶는 것이라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공자는 그런 식의 굶는 것이 아니고 심제하라 마음을 굶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굶기라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자아가 굶어 죽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기의 욕심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완전히 백성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네가 가면 백성들도 살고 너도 산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정치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치가가 몇이나 될까요? 네. 그러나 정치인들이 비록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이런 경지에 더 가까운가 혹은 누가 더 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려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자의 네네. 진짜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은 소위 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정치한 사람은 덕치로 하라. 무슨 말을 했냐면 법령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법망을 뚫고 형벌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논어의 위정편에 나온 얘기인데 네. 물론 한비자의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자 맹자의 덕치주의를 주요 통치의 원료로 삼았죠. 그 앞서서 해주신 그 말씀, 이제 공자의 제일 가는 제자조차도 모든 어떤 학벌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공자님은 너는 가선 안 된다.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이 정치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여기에도 드러나 있는 것 같네요. 예. 그게 이제 장자의 생각이에요. 공자란 말이 나와 있지만은 장자의 대변자로서의 공자입니다. 이 경우. 예.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또 불교, 또 이런 종교들도 있잖아요. 예. 글쎄요, 각 종교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그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려 했는데 그때 이 모세가 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근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 이럴 정도로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 정신을 얘기한 거죠. 이게 보통 그런 그 자기 희생 정신이 아니죠. 그 앞에서 이제 장자에 나온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네요. 그렇죠. 예. 온전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공자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기소불력 무시언이라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타인에 대한 이런 배려, 이것을 제일로 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태도이겠지만 특히 정치 지도자에게서 요구되는 덕목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없애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네, 참 이런 측면을 우리가 대통령 그 선거를 할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날 대선 후보들을 지켜보실 텐데 물론 시대 상황은 다릅니다만 이러한 덕목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대선 후보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 대학이라는 고전에 보면 이제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런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지도자가 밟아야 할 그 8가지 계단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8가지 종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치리하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우선 경물치지해야 한다 했습니다. 경물치지란 말은 사물을 궁구하여 알미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면 일단 무식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물치지. 그래야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치국의 평천하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 여러 종교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동학, 우리나라 동학 있잖아요. 천도교. 천도교의 가르침 중에 삼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천, 경인, 경물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존경해야 할 대상인데 하늘과 사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을 비롯해서 무생물의 자연계까지를 존경하라고 했죠. 현대 지도자들이라면 환경 문제 등 생태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예, 이런 말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21세기의 환경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는 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에스카톨로지라 그래가지고 종말론이 문제였어요. 언제 세상이 끝났냐. 이런 게 종말론을 너무 강조하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끝날 때 오염이 필요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게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이 아니라 에콜로지. 생태학이 지금 제일 중요한 관심이에요. 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이 생태학적 관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네.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그 생태학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생태계가 살아나는 그런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자, 앞에 드린 질문입니다. 예. 자, 이러한 덕목에 비춰봤을 때 우리 대선 후보들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하는데 어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공익 추구형과 다른 하나는 사익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100% 공익 추구형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선 후보를 볼 때 누가 더 공익 추구형인가 누가 더 사익 추구형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깨시민 유권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그걸 분간할 줄 아는 그런 깨시민들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익 추구형 지도자는 안 되고 공익 추구형 지도자가 나와야죠. 근데 역사적으로 공익 추구형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세종대왕이라든가 무슨 정조 정도는 그렇지만은 이런 거의 모든 사람이 사익 추구가 더 가깝고 더 많고 공익 추구가 적은데 어떤 지도자는 공익 추구가 주고 사익 추구는 뒤에 따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익 추구형 100% 이거는 거의 힘들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조선시대 때는 내 안위와 내 행복을 위해서 또 왕이 되려고 그렇게 사익을 추구했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익 추구형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현실 정치의 어떤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보면 그 대선 후보자들의 가족도 그 검증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위에 말한 것처럼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 수신 제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이라는 건 인격을 도야한다는 뜻이고 제가라는 것은 가정을 잘 보살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격을 도야하고 그것이 가정에도 순기능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하니까 배우자라든가 가족의 문제가 되죠. 또 부인의 경우 부인이 남편의 정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그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을 동행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걸맞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네. 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주요 결정을 할 때 그 무속에 의존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달하여 국가 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은 각 종교계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네. 아주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국가의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게 꼭 무속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가지고 대사를 결정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후보자들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후보의 정책이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하느냐,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냐라는 이 부분도 우리 종교인들이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경제 분야가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와 환경 문제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그건 좀 곤란하고 또 더욱이 환경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화, 재생에너지 이런 문제 등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도자로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약자 누가 더 사회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 약자가 돼 본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더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남북이 좀 갈라져 있잖아요. 민족의 화합만큼 또 중요한 게 없고 또 생태계 문제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본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노자 말씀을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자님은 지도자를 4종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가장 좋은 지도자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 잘 해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지도자. 둘째는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 세종대왕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겠죠. 셋째 지도자는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지도자. 제일 나쁜 거는 넷째 제일 나쁜 거는 백성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5년간 나라를 이끌 대통령으로 첫째, 둘째 종류의 지도자를 뽑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셋째, 넷째 종류 무서움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종류 지도자를 뽑지 않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제일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말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이슬처럼 뭐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예. 지도자죠. 예,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자에 나와 있는 지도자의 네 종류. 정동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 네,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